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또 인사할 때 한 번씩 이제 하는 샬롬 샬롬 하죠. 그 샬롬에서 온 이름입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뜻인데요. 단순하게 그냥 평화라는 것보다는 조화로움, 온전함, 완전함, 번성함, 편안함, 전쟁이 없는 어떤 전인격적인 영혼육의 전인격적인 전인격적으로 누리는 그런 평화. 하여튼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도 돼요. 그런 평화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평화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다윗을 뒤이어 집권했음에도 오늘 본문에는 사실상 사실 뭐 뉴스 틀면 나오는 어떤 정치적인 피 튀기는 숙청, 사극 보면 나오는 그런 숙청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좌에 오르는 솔로몬에게 크게 두 가지 유언을 남기는데요. 먼저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지키는 대로 행하라라는 그 유언이었어요. 왕은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존재죠. 그 꼭대기에 있는 존재로서 지금은 법치주의 해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어떤 권력의 실세라도 물론 잘 빠져나가지만 그러나 어쨌든 법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이 왕정시대 때 왕은 법 위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그분의 법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유언으로 남겼다는 말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얘기했다는 얘기인 거죠. 다윗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사람의 힘과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만이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고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한편 다윗은 마지막 말로 요압과 시므이의 처형을 당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속을 평생에 무더기로 썩였던 이 요압과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비참하게 피난을 가는 그 상황에서 쫓아와가지고 그에게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던 시므이에게 자신은 맹세를 하는 바람에 죽이지 못했는데 아들아 내가 정말 무슨 중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죽으면서 아들아 내가 못다한 이 원수를 꼭 갚아다오 하는 그런 뭔가 이제 뒤끝이 아주 장렬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얼마나 마음에 그것들을 다 쌓아두고 이를 뽀득뽀득 갈았으면 이제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이렇게 복수를 당부하는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이 다윗의 당부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통해서 이 작은 조각들을 보면서 이어가야지 그냥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잘못된 오해를 하게 돼요. 큰 이 컨텍스트 흐름 안에서 이 말씀들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당부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곳저곳 지금 솔로몬이 20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발응할 수 있는 정치적인 혼란과 반란의 뿌리들을 속히 제거해서 왕국에 진정한 평화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죄를 지었고, 평생에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기는커녕 끝까지 알량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아도니아는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 권력 때문에 아도니아를 추대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는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와 공존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시므이 역시 다윗의 생전에는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의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사실 시므이가 악담을 퍼부었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 사울 가문의 몰락은 곧 다윗이다, 다윗 때문이다 라고 갖고 있었던 그 반감을 대표적으로 그 지파를 대표해서 쏟아부은 거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언제, 지금은 조용한데 또 언제 베냐민 지파를 이제 다윗이 없는 판에 쑤셔가지고 들쑤셔서 솔로몬을 어렵게 하고 왕국을 뒤흔을지 모르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윗이라는 한 개인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책임자죠. 하나님이 그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서 솔로몬을 세우시고 다윗 가문을 영원히 세우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인 역풍을 이제 우려해서 시므이를 당장에는 죽이지 않고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한은 살려줄 것을 약속을 했는데요. 한 3년은 또 시므이가 잘 지내죠. 그런데 이 자신의 종들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다는 그 약점을 알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블레셋 쪽으로, 해안 쪽, 지중해 쪽으로 도망을 갔을 때 솔로몬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끝내 언약에 대한 충성보다 이 종 둘, 시므이에게 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 종 둘이라는 이 종의 몸값이라는 탐욕을 따라서 눈앞의 이득을 쫓아서 살았고, 언약은 그냥 팽개쳐버린 거죠. 결국 종의 몸값과 자신의 목숨을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아도니아 역시 본문 1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아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끝내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밧세바를 통해서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청탁을 솔로몬에게 넣습니다. 자기만 똑똑한 줄 아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야,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누가 아도니아한테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헛똑똑이 자기만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랬다가 이제 이 잘못된 청탁했다가 목숨을 잃고 마는 거죠. 밧세바는 이제 아도니아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비삭이 한 번도 다윗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밧세바가 잘 압니다. 여자들 그런 거 잘 알죠. 그러니까 그녀를 후궁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몸을 섞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수종 들던 계집종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가볍게 솔로몬에게 그 일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어쨌든 왕에게 속했던 그 여인을 구함으로써 스스로 왕이 되고자, 전에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 10명하고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동침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왕권이 내 거다, 이제 우리는 사이는 완전히 갈라졌고 왕권은 내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똑같은 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했던 일을 반복하고자 하는 일은 왕국의 평화를 위해서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그 중에 유일하게 목숨은 건졌지만 제사장직을 잃었어요. 대제사장이 제사장직을 잃었으니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거죠. 그리고 고향 땅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최고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미 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그냥 둬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 지도자로서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고야 말 것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이 파직되고 나서 낙향함으로써 일찍이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 끊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던 겁니다. 이 요압과 시므이와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이 심판을 당한 데 반해서 길르앗의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들은 압살롬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도와 그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동참했기 때문에 비록 바르실레는 이미 죽은 지 오래인 그때도 아주 할아버지였죠. 아주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지만 그의 이름으로 솔로몬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참여하는 자들이 생기는 즉 솔로몬의 식구의 반열에 오르는 왕의 식구의 반열에 오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이요 마지막 날의 상과 벌, 상과 심판에 대해 기록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해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이 쫓겨난 것과 같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결단코 그분 앞에 설 수 없을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요압적인 요소, 내 안에 시므이적인 요소, 내 안에 아도니아 같은 요소, 아비아달과 같은 그런 스스로 왕되고 내 것을 움켜쥐고자 하는 그 탐심을, 교만함과 탐심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영원히 평강의 왕 예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하루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 교만함과 탐심이 가득하여 하나님 마땅히 요압과 아도니아와 같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회개할 때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르실레와 같이 그리고 그의 가문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